네, 오늘은 17일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거슬러야 한다 그랬는데 제가 정한 제목은 천사가 롯의 간청을 거절했다가 돌이킨 이유. 천사가 롯의 간청을 거절했다가 돌이킨 이유. 여러분들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취할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난주 그 하브루타 실습 마지막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브루타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나왔는데 그 중에 천사가 롯의 간청을 거절했다가 돌이킨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내용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일단 이 내용을 처음에 저도 접할 때에 왜 천사가 롯의 간청을 거절했지? 도대체 감이 안 왔어요. 그냥 한번 튕겨본 건가? 그렇다면은 창세기 18장에는 그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초대하려고 했을 때에 그냥 즉시 허락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한테도 좀 튕겼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의 그 요청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롯의 요청은 튕겼어요. 롯이 믿음 생활이 부족해서 좀 언짢아서 그랬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성경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고 또 원어와 문법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진짜 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고 성경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래서 1.1핵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그 말씀은 성경의 1.1핵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거절했다가 돌이킨 이거는 뭐
글자가 몇 자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가 제가 알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롯이 엎드려 절하며 간청을 했는데 천사들의 답변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천사들의 답변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롯의 그 초청을 거절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라는 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그 롯의 간청을 거절했던 천사들의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나그네들이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서 노숙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나그네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면적인 은밀한 이유, 중요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랬는데요. 이 밤을 새우리라는 이 말을 이제 그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 말이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롯이 집으로 초대했는데 이 천사들은 즉시 이것을 거절했고, 그리고 이것은 능동태로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100% 의지로 거절한 거예요. 자기 속에 이것을 거절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결단이 100%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그 롯과는 아무 관계없이 롯이 뭐 요청하는데 롯이 신앙생활이 안 좋아서 뭐 대접하는 게 시원찮을 것을 천사들이 미리 알고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 롯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들이 의지적으로 이 천사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여기서 밤을 새워야 된다는 그 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완료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요, 확고부동한 의지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1%의 변할 가능성도 없이 자기들은 여기서 밤을 샐 거를 확실히 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소돔의 죄악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밤을 지새야만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와 임무가 이들에게 부여되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천사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천사가 분명히 여기에서 밤을 지새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전혀 롯의 요청에 마음이 동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반응이 뭐였는가? 롯은 간청했다 그랬습니다. 이 간청. 간청했다는 말은 이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주 물리적으로 아주 그 두 천사를 잡아 끌다시피 해서 사색이 되어서 우리 집에 안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내용을 여기에서는 간청이란 말로 표현했겠지만은 요 짧은 하나의 단어로 표현했지만은 왜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지, 왜 우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서 밤을 지새면은 큰일 난다는 것을 롯이 분명히 강력하게 호소하고 재촉하고 강권하면서 이 천사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롯은 본의 아니게 다른 성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나그네니까 다른 성에서는
그냥 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 여기서 자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 롯은 본의 아니게 이 소돔성의 죄악상을 본인이 폭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폭도들이 활개를 치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성적인 그런 폭행, 그런 성적인 유린이 일어날 수 있고 목숨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는 당신들이 자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지금 롯이 호소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상식을 초월한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이곳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집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그 자기가 힘을 다해서 완력을 다해서 이 천사들을 잡아 끌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색이 되어서 천사들을 강권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문법으로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 그 천사들의 반응이 이제 롯의 반응을 통해서 천사들의 반응이 확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제서야 돌이켜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돌이켜. 그러니까는 롯이 천사들에게 간청하면서 막 물리적으로 힘을 써서 천사들을 잡아 당기면서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자 이 천사들이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제서야 그랬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요, 즉각이라는 뜻입니다. 즉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롯의 그 설명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도 없이 이 천사들이 즉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 롯의 집으로 초대받아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그들이 돌이켰는데 이 돌이켰다는 뜻이 또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롯의 요청에 의해서 돌이켰다면 이게 수동태로 돼야 되거든요. 원래는 자기들이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뜻이었는데 이게 롯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뜻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자기들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동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능동태예요. 여기에 중요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왜 이게 능동태지? 그렇다는 말은 이것은 뭐냐면요, 롯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러한 이 천사들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돌이킨 것이. 그러니까는 롯의 간청에 의해서 지금 천사들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천사가 이 롯이 설명하는 이 소돔성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들은 스스로 돌이키기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분명한, 이들이 돌이켜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이들의 내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의지적인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바로 천사가 롯의 간청을 거절했다가 돌이킨 진짜 이유인 거죠. 그게 뭘까?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방문, 이 천사들의 방문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통곡의 소리가 크고 죄가 무거운데 내가 내려가서 과연 그러한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천사들이 여기에 온 것은 뭐냐 하면은요,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소돔 고모라에 너무나도 그 통곡의 소리, 그 원한 맺힌 한탄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이게 바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이 소문을 뭐 하려고 왔다? 보고 알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온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밤을 세우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밤에 이 소돔성에서 이 소돔성의 이 죄악이 어떠한지를 친히 보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천사들은 거기에 머무르기를 처음에 그 롯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알려하노라 이 말은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말인데 조사하다, 경험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라는 말이 또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본다라는 이 단어가 조사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건 준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하다. 그러니까는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그 죄악상에 대해서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 준비였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심판에 대한 준비, 마지막 준비 절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천사들은 롯이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이 천사를 자기 집에 들이려고 하면서 그 천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롯이 표현한 그 모든 내용이 이 소돔성에 대한 죄악상을 몸소 경험하는 일이 되었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준비가 이제는 다 끝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돌이키는데요. 이 돌이키다는 이 단어도 단순히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 그냥 이제는 뭐 이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게 딱 돌이키는 거잖아요. 예, 돌이키는 거입니다. 이 돌이킨다는 이 단어가 이 수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옆으로 빗나가다, 돌이키다, 떠나다, 제거하다, 그리고 끝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또 숨은 뜻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쫓겨난 썩은 가지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돌이켰다는 것은 소돔의 죄악이 이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옆으로 빗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야기할 때에 50명 그죠?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면 10명이 있을지 없을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확인되어졌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이제는 빗나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멸망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소돔 백성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번영과 행복을 이제 순식간에 행복이 제거될 그런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이 천사들이 돌이켰다는 이 단어 속에 모든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가 영원히 끝나는 시간이 마침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돔의 그 죄악상이 이제는 그 소돔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썩은 가지처럼 흉물스럽게 그들은 스스로 뒤틀리고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돌이켰다는 것은 이제는 어떤 회복의 가능성도 없는 완전히 썩은 가지기 때문에 이 소돔성은 제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이 땅에서 제거되는 것뿐인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준엄한 심판에 있어서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천사가 돌이켰던 것. 롯의 간청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돌이켰던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던 거죠. 썩은 가지처럼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그 용서와 자비도 받을 수 없는, 이제는 오직 제거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소돔성을 향한 모든 그 심판에 대한 준비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고 더 이상 무엇을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롯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그 피할 수 없는 준엄한 명백한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롯에게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롯은 참 부족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성도의 예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롯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엄청난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 멸망의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함께 그가 품고 있었던 이 언약은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언약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돔성에 대한 그 사람들, 이 죄악상에 대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천사들에게 호소하면서 그리고 그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썩은 가지처럼 제거될 그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보호를 받는 은총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최고의 기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천사를 보고 영접하고 그 엎드려 절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절하는 내용이. 이 천사만 되어도 이 정도로 엄청난 대접을 받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죽이러 왔던 그 병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은 모든 존재와 그 모든 활동의 힘을 완전히 다 잃게 된다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 아니면은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취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 영광 가운데 세상이 썩은 가지처럼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제거당하는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에 복된 그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의 행동은 이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소돔성은 이제 확인되어졌고 그 죄악상은 확인되어졌고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멸망을 당할 하나님
그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직 불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천사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자리에 아버지 서 있고 그 멸망의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상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악에 완전히 사로잡힌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주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이 주어져 있는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믿음과 순종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